우리가 처음에 부른 찬송가 413장 내용은 평안하네 평안해, 이 고백을 작사해낸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은 그 찬송을 만들 당시에 사실은 그 고백을 하기에 무척 어려운 여건 중에 있었습니다.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시카고에서 변호사를 개업하고 아주 인기 있는, 명망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의 절친으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전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과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일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의 그 세계 부흥 강사로서의 복음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강력한 물질의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제일 위로 아들이 하나 있고 그 밑으로 딸이 넷이 있어요. 5남매를 두고 있는데 그만 1870년도에 그 큰 아들 하나를 병으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다음 해에 시카고에 유명한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스페포드의 집이며 사무실이며 그 화재 속에 다 전소가 되어 버려요. 모든 재산을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네 딸도 그렇고 무척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은 유럽에서 이주해 온 경우가 많잖아요. 이 스페포드도 그의 모든 친척들이 유럽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찾기 위해서 이제 유럽 친지들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여행을 출발해서 그때만 해도 이제 비행기 없을 때고 여객선을 타고 가는데 배를 다 탔는데 그때 이제 급하게 이 스페포드에게 기별이 왔어요. 그래서 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서 스페포드는 그 배에서 내려서 나중에 가기로 하고 5 식구만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서 대서양 한가운데서 그만 이 배가 커다란 화물선과 충돌을 하면서 이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200 몇십 명인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침몰하는 배와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스페포드의 네 딸도 거기서 세상을 잃고 세상을 떠나게 돼요. 간신히 아내만 살아가지고 유럽으로 무사히 가게 된 기별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또 자기도 황망한 마음이지만 눈앞에서 네 딸을 잃어버린 아내는 얼마나 더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래서 열일 제쳐놓고 아내에게 달려가고자 그가 여객선에 몸을 실어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대서양 어디쯤 갔을 때 그때 선장이 그 여객선 안에 모든 선객들에게 안내 방송을 합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 전에 여객선이 화물선과 충돌해서 많은 인명의 손상을 입은 바로 그 자리다. 여러분 그 얘기를 갑판에서 이렇게 바다를 내다보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복받쳐 오르겠어요. 바로 그 자리가 사랑하는 딸, 네 딸이 하나도 아니고 4명이나 되는 딸, 자식들 전부가 거기서 생명을 잃은 자리라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마음이 복받치는 거예요. 자기 선실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이건 기도라고 할 수 없는 울부짖음을 하나님께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부족하게 행했다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려고 내가 D.L. 무디 목사의 부흥하는 모든 선교 여정도 다 후원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부족하게 행한 게 있느냐고. 내가 변호사 일 하면서도 남의 것을 불이하게 취한 일이 없이 내가 복음에 입각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하며 살아왔는데
어찌 큰 시련을 나에게 주느냐고.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불평 아닌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중에 바로 그 기도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큰 평안의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큰아들을 잃은 슬픔도, 대화재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은 슬픔도, 뿐만 아니라 내 딸을 다 잃어버린 이 슬픔까지도 이기고도 남을 만한 아주 강력한 평안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들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감동을 이제 끄적거려서 적은 찬송시가 바로 413장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을 보시면 후렴이 오기 전까지는 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환난 상황을 말하잖아요.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겁나지 않아요. 내 마음은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이 고백의 찬송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오늘 이 시편 46편에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저는 그 3절 하반절에 흔들릴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오죠. 뭐뭐할지라도 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46편에 설교의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무엇 할지라도 라고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2절부터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땅이 변할지라도,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질지라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지라도,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온전히 유지하리라 라는 고백을 하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자주 나오는 피난처라든지 또는 큰 도움이라고 표현된 바로 하나님 모습 때문이에요. 특별히 본문에서 피난처라는 말을 3번 이상 제가 볼 때는 사용하는 것 같아요. 1절에도 나오고 또 7절이나 11절이나 피난처. 언제 어떤 모양의 위협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안심하고 우리의 삶에 전념할 수 있는 보금자리로서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날씨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래요. 물론 좋은 날씨를 위해서도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행사 가운데는 막 일기예보를 바꿔가면서도 좋은 날씨를 주셔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좋은 날씨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떠한 날씨일지라도 그 날씨에 다 잘 대처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세요. 날씨가 좀 흐려서 비가 온다고 해서 금세 큰일 날 것처럼 요동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지혜를 따라서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때는 비 좀 맞으면 어때? 하는 믿음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비를 미리 예비한 것으로 대비하는 마음도 있고, 중요한 건 마음이 요동치 않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날씨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뭐뭐 할지라도 바로 이 믿음의 기도와 준비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잖아요. 어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세상에 많은 때들이 있는데 그 때가 다음 순간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사람의 눈으로 이거는 참 안 좋은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일이 오히려 그 다음에 보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일도 있고, 이것은 참 좋은 일이다 생각되는 일이 오히려 그 다음 순간에 그 좋다고 하는 것 때문에 흐트러진 마음으로 인해 화를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말에도 세상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나온 근거도 그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한 마리 키우는데 어느 날 이 말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도 하필이면 적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건 찾으러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말을 잃어서 어떡하냐라고 말하니까 뭐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고. 예? 그게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안 지나서 뜻밖에도 그 잃어버린 말이 돌아왔는데 또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말보다도 훨씬 젊고 좋은 준말을 같이 끌고 온 거예요. 얼마나 신나고 좋아요. 예, 동네 사람들이 야 좋겠다 그랬더니 뭐 알 수 있어요? 인간 만사 세옹지만.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준말을 사랑하는 아들이 타고 그 말을 타다가 그만 그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괜히 그 말이 와가지고 다리까지 다치고 아이고 참 안 됐다 그러니까 안 된 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인간 만사 세옹지만데. 아닌 게 아니라 전쟁이 났어요. 각 집집마다 징병을 해 나가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리가 하나 다쳐서 쩔뚝거리니까 그 전쟁에서 차출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 무사했다.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이 세옹지마라는 말이 생겼다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인생을 인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의지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2절, 3절의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고백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영혼 중에 거하여 계심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삶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언제나 저나 여러분 안에서 이 고백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내 마음 안에 계시니. 흔들리는 사람, 요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계심을 신앙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안달복달하고 난리 난 것처럼 그렇게 너스레를 떠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믿음 없어요. 예? 아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다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며. 근데 왜 자꾸 흔들리고 요동하고 어리석게 행하는지 참 믿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새벽이 어떤 새벽이에요? 거기 그러잖아요. 5절에 보면 하반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실제하는 새벽 사건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인은 바로 그것을 전제로 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의 새벽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 베개했던 돌을 가져 단을 쌓아 올리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해가 도둠과 함께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인정을 받고 그 형의 에서와 함께 뜨거운 화해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은총이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것도 새벽 아침의 역사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새벽의 역사입니다. 무엇보다 굶주린 그들에게 만나를 제공해 주신 것도 새벽에 일어난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새벽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의 새벽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의 새벽만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환난, 고통 이런 것들을 밤이나 어두움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열어주시는 바로 그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희망으로 밝아오는 그 아침의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는 그 아침의 은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때로서 바로 이 새벽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고백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열어주시는
절대적인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을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새벽 아침을 늘 여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특별히 7절이나 11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내용을 적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믿는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꼭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을 묶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임마누엘 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임마누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굳게 의지하고 살면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앞에 모든 장애 요인들을 맡겨 드린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환난의 어떤 모양일지라도 능히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가보시면 거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라고 하면서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덧붙여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그냥 도움도 아니고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2절의 시작을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러든지 저러든지 어쩌든지 저쩌든지 그러할지라도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2절 3절의 고백도 불가능한 거고 그 이하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는 고백도 불가능하고 하나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신데 그냥 도움도 아니고 큰 도움이셔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다. 우리가 새벽마다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큰 도움이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상상 이상의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것도 우리들의 어리석음처럼 우리들의 부족함처럼 적당히 하면서 자꾸 실수하는 게 아니라 실수하심이 없으신 완벽하게 일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저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서 자꾸 실수를 줄여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 이 어리석은 인간적 실수를 벗어 던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큰 승리의 역사를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능력이나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의 변화, 이건 문제거리가 아닌 거예요. 자꾸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댈 거 없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소유자고 전능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고 그것을 뜨거운 사랑으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예, 오늘 하루 내내 여러분 고백하며 사셔요. 혹시 크고 작은 여러 환난이 삶 앞에 왔으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크고 작은 환난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 그 누구보다도 이 고백을 하셔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샘 은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생명샘의 큰 은혜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마다 나뉘어 흘러서 우리 안에 넘치는 생명의 기운을 주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큰 환난들이 일지라도 능히 이겨낼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그리고 이 한 달의
은혜로 사시는 하나님 자녀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아침을 깨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새벽에 도우실 우리 하나님, 큰 도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능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심을 오늘 하루 이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중에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혹시 이 가운데 오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난 이들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어렵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적인 곤란 중에 있습니까? 주여, 임마누엘의 큰 은혜가 강물같이 그 마음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 평안 안에, 내 영혼 평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니 내 마음 평안에 이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고 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을 벗어날 때 그 앞길에 활짝 열리는 새벽 아침의 밝은 빛이, 밝은 희망의 아침이 활짝 열리는 은혜 인생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 하루 힘차게 살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의 삶을 능력 있게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3일간 예담동산 군종 11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담동산에 임한 서부 전선에 우리 많은 군종병들이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주어진 군 생활의 어려움을 믿음 안에 잘 이겨내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은혜와 믿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아들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